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저희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성도는 이란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고세곤, 순복음 여러 교단이 있는데 여러 교단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단이 가지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단 감리교회는 평신도 역할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와 함께 동역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방회를 가보더라도 평신도와 함께 연회대표가 세워지고 또 총회도 평신도와 함께 또 감당하고 교회도 세우고 교단도 세우고 목회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세워가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지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단은 건강한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했는데 평신도 주일을 맞이한 지가 벌써 45년째예요. 그러니까 1979년이겠죠. 3월 16일에 총회 결의에 의해서 6월 첫 주일, 매년 6월 첫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헌금 봉투 받으셨죠? 아마 주보에 있는데 이것을 여기 헌금을 드려주시면 이 헌금을 모아서 지방 사회 평신도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신도 영성 강화나 여러 평신도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다시 결단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믿음의 사명을 굳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성도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성도가 돼야지 평신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평신도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부를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라지 아니하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만 그렇게 부르실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주신다고 믿어진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보다 아멘 소리가 커요. 일부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 아니면 배짱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사실 우리가 신령한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신령한 성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령한 성도라고 불려지기까지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주일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것도 은혜고, 권사가 된 것도 은혜고, 장로가 된 것도 은혜고, 목사가 된 것도 더더욱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신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어디 가니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넘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 말씀 붙들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휘메이스 호이 푸누마티코이. 이게 뭐냐?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든 신령한 너희는을 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됐어요?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신령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신령한 성도로 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육을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어도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깨달아져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성도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령한 성도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돌로 떡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의 사람이었다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육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탐욕을 막 부채질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지요. 사탄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영의 사람으로 하여금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같이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같이 붙들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신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잘라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심판을 향해서 시닫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 있었죠. 물심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왜 물심판을 행하신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아벨처럼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영적 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행하죠.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가정에서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선교에서도 속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넘어진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인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셔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셋이 장성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에노스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계열이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손 땅에 속한 자, 셋의 후손 하늘에 속한 자, 하늘께 속한 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된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영의 수건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이 땅은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고 진노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서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이 땅에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람이 돼야지, 성령 신령한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도가 되되 세상적으로 신령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어느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 오셨다는. 좀 그 신령하다는 말이 참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많죠. 마치 그 신내림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점도 잘 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귀신같이 맞춥니다. 귀신같이 맞춘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만나고 구원받은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 점쟁이 노릇을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이 다 얘기해 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왜 왔냐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유명한 점쟁이가 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한두 번이지 그것도 자꾸 그러니까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점 잘 치는 귀신들이 용한 점장이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우리 성도의 신령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신령함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하고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절 말씀 현대인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꼬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성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괜히 말해놓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신령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는 신령한 성도로서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산다.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 영이신데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신령한 성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름만 신령한 성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라면 신령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령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령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4가지입니다. 4가지. 한번 보세요. 첫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형제의 범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형제의 짐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고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첫째, 신령한 성도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괜히 간섭해서 관계가 나빠질까 봐 염려하고 그냥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는요, 신령한 성도답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범죄가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신령한 성도로서 붙잡아주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힘 좀 내봐, 얼른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말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아마 시큰둥하면서 지나쳐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진 영혼이 있으면 잡아 일으켜 줘라. 실축한 영혼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영혼 바로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 바로 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목사님과 부교구장님으로부터 다 받아요. 복을 받는데 보면은 출석 체크가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아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형제 자매님, 하나님을 떠난 형제 자매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성도는요, 형제의 범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 시대를 못 읽은 것, 내가 하면은 시대를 제대로 읽어낸 것.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을 올라서게 하는 것. 너무나도 관대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요,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어떤 범죄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만 뭐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못 믿어도 자꾸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영혼이 되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내가 먼저 다시 결단하고 바로 일어나고 그 넘어진 영혼도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성도는 뭐예요? 다른 형제의 짐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짐이 뭡니까? 짐은 다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신령한 성도는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손길로 또 따뜻한 손길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내 것을 나누면서 그 영혼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되어서 넘어진 영혼 붙들어주고 이웃의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고요,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교를 중단하십시오.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낙심. 교만해지든지 낙심하든지. 저 사람은 좋은 핸드백을 들었네. 나는 이거 얼마짜리인데. 비교하면 넘어집니다. 저 사람 시원찮은 거 들었네. 나는 이거 얼마짜리인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도 안 되고요, 낙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할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 비교하세요. 주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딱 중단하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는 사람이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신령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신령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 가기를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가 되셔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형제의 범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형제의 짐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고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육신을 입고 육신의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세상에서 신령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신령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